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1쪽에 있습니다. 삼 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김현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기쁨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자, 사도로서 주님께 충성을 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또 고린도후서 6장과 11장 계속 고린도후서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 핍박, 환난을 겪으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는데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까지 끊어졌다고요?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믿음으로 살고 더군다나 부르심 따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도로 헌신을 했는데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심한 환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것 하나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잖아요. 요즘 말로 일도 없어요. 일도. 11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겪었던 환난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와 이쯤 되면 진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젠 여기서 끝내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의 사명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40여 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때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여기서 이제 목사 그만하자.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이렇게 모든 게 자꾸 힘들어지지? 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더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당하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뭐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시험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바울 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계속 일괄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기쁘게 살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그리고 얼마 후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다시 보면 1장에서 바울이 기쁘게 살았던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복습을 하면 기뻐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법. 이것은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기뻐하는 법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아무리 괴롭고 속상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기뻐하는 법 네 가지를 붙잡고 살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첫 번째 기뻐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 무슨 일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굶주림도 당해요. 지금은 감옥에도 갇혀 있어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겠구나. 여기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여기에만 보고 있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시선을 문제에 고정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그때 다시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나를 엄습해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속상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시선을 거기에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첫 번째 기뻐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15절 보세요.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서로 의견을 얘기합니다. 내 의견은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서로 이 의견이 잘 안 맞으면 싸워요. 다퉈요.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좀 같이 봉사하다 보면 선한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다 보면 뭔가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소한 일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야. 특별히 내 의견대로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 봐.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안 따라줘? 뭔가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요때 내가 양보하면 안 되지. 내가 질 수 없어. 어떻게 내 뜻을 관철해야 돼. 요 따위 생각들이 다 사소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꼭 내 의견대로 돼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져야 되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에이,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는 거. 보세요. 사소한 일에 매이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욕먹는 일이 되잖아요. 예? 절대로 여러분 사소한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지금 이때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뭔가 자꾸 티격태격 싸우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예?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 그랬어요? 제자 만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복음 그 제자를 만들라 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예?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매여서 서로 싸우다 보면 그런 동안에 어떻게 한 영혼에 대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돌봐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너희의 간구와,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바울은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가 일치가 안 되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저 바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저가 참 제자라고 주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변명하지 않아요. 그 사소한 일에 매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지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지탱할 수 있는 힘. 지금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도 이것을 내가 지탱하려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의 간구와. 이게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이 다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항상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은 20절, 21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려면 기뻐하는 법을 배우자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삽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바울은 이게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 그 태형 곤장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40번 맞는 곤장을 5번이나 맞았고 말이에요. 굶주림을 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일주일 동안 배가 파선다 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시선을 어디에 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강조한 게 종교와 기독교 신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느 용한 점쟁이가 떠한다면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쟁이가 뭐 몇 가지 물어보고 하더니 뭐 부적팔잖아요, 내게. 100만 원짜리도 팔고 뭐 1000만 원짜리도 팔고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니까. 이게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관이 확고해져야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땐 기뻐하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면 또 실망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하죠? 예? 삶의 목적이 바뀌질 않아서. 믿는 이유가, 믿는 까닭이 아직도 달라지질 않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종교생활.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신앙생활.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 삶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2장 다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게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겠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2장 17절 18절 제가 눈이 좀 흐려가지고 지금 돋보기를 아무도 가져와야 되겠어요. 돋보기를 안 쓰고 보려니까 지금 아주 힘듭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결국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고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직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 여기서 내가 이젠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내 피가 뿌려지는 그런 희생 그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이게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겠습니까?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한해 꾸밈을 하는 얘기겠습니까?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이러한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르고 없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너무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해결이 됐어요. 뭔가 하여간 충족이 됐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 기쁨이 넘치니까 교회를 나오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풍선에 바람이 서서히 빠지면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신앙생활하는 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점점 내 기쁨도 자꾸 빠져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빈 껍데기의 신앙이 되고 말아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여전히 다녀요.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하는 법을 4가지 배웠는데도 이게 실천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 신앙. 이제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신앙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보면 그 교회 오래 믿으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거의 예외 없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의 어른 대접도 받고 그런 노릇도 하고 그런 위치에서 뭔가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기쁨이 없어요. 속은 냉랭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요. 율법주의 신앙이 뭡니까? 혹은 율법주의 태도. 이 율법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데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 복음과 율법주의,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 자,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봐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내가 돈으로 사는 겁니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예? 예, 믿음인데. 어떤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자격 갖춘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다시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 이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가? 구원이.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해야 율법주의 태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10년, 20년 되고, 장로 되고, 안수자 되고, 권사 되고 하다 보면 서서히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내 행위. 나에게서 난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들을 자꾸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들을 자꾸 알아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목사님에게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몇 번씩은 했고, 100일 기도를 몇 번 했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왜 나를 장로로 안 세워줍니까? 왜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 태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 설령 그렇게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무엇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이라는 선물을 착각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걸로. 선물로 받은 건데, 선물로. 예? 내가 30년, 40년 평생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율법주의 태도예요. 그러면 100%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 그 교회는 엄청난 시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정말 기쁨을 다 상실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잘못된 율법주의 태도를 가진 그 신앙 때문에 교회 전체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태도가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뭐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 행위? 너의 행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구원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까? 이는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데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뭐 1000만 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말 해주신 것이지. 근데 요즘 한국 교회 어떻게 되세요? 때번 개척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이루신 분들이 이건 내 교회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남한테 넘겨줘? 와,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 네. 그래서 바울은 자 3장, 빌립보서 3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이 율법주의를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열심히 유대교에 충성했던 그 신앙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태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제 보세요. 자, 2절, 3절.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개들 또 행악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뭐 바리새파 사람들, 소위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개들을 삼가래요. 개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개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5절에 몇 가지가 나오면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율법이 규정한 대로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철저하게 금식기도 하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런 자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랬어요. 이것은 가문, 혈통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이렇게 몇 대째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내가 일꾼이다. 은근히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소개는 해야죠. 그렇죠? 신앙의 배경을 소개는 해야지. 근데 은근히 그렇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가문, 그런 집안,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바뀌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강조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왜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파, 우리의 지파의 선조 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도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율법주의 태도가 생기면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세 번째, 계속 5절 계속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는 얘기는 어떤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되게 나라를 빼앗기고 100년, 200년, 1000년 지나면 언어를 잃어버린 언어.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5년 동안 지배당한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말 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일본말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 점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마 30년 더 갔으면은 우리나라 말 다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60년 동안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0년을 살면은 다 이제 일본말만 하는 사람들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 중에도 히브리 언어,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이 전통을 잘 지켜왔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5절 계속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이제 뭐 혈통 가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는 얘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최고 엘리트라는 거예요. 무슨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엘리트.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다. 이거. 율법에 관한 한.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머리 좋고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뭐 좋은 학교 나올 수 있죠. 공부도 더 많이 해서 뭐 변호사도 되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율법주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엘리트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왜 박해합니까? 바울은 이때만 해도 예수는 이단자로 봤잖아요. 이단자.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구나. 신성 모독죄로 사실 이제 회당에 시나고그에 잡혀가가지고 의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지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냐? 저 참나마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구나.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예수를 쫓아다니는 저 예수파들 교회 없애야 된다. 거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6절 끝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게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나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저 세리보다 나는 일주일에 뭐 몇 번을 금식했고, 예? 11조도 열심히 내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 반대로 말하면 왜 열심히 금식 생활했습니까? 기도 생활합니까? 11조 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 좋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태도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 박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꾸 장로님들 예를 들는데, 많은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요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중직자들이 기쁨이 없이 무표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까 5가지 있잖아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율법의 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 내면에 바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보배구나. 이게 보화구나. 그걸 고백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율법주의 태도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게 아까 5가지, 뭐 앞에서 자랑했던 것들, 예,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파이고 뭐 히브리니고 그런 걸 다 이제 해로 여겼다. 무엇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할례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 당시 기준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즘 막 우리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의 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하는 거지. 구원받은 표시로 우리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금식할 때 금식도 하는 거고. 근데 자꾸 율법주의 태도로 바뀌게 되면 금식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았구나. 자꾸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 조건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금식 기도도 1년에 몇 번 해. 자기의 신앙을 막 과시하는 걸로 자꾸 나타낸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는 걸 나타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 태도. 절대로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런 인간의 행위,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님만이 everything, 모든 거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정말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복음 속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밖에 없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밖에 없네. 뭐.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제가 이 반주는 잘합니다. 근데 외우는 은사가 없어요. 외워지질 않아요. 곡절은 아는데.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
자, 그래서 이전에 내 행위, 내가 자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가장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 힘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 더 힘써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9절에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은 믿음으로만 얻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최고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을 다 찾으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세요. 이 로마서의 구조가 1장, 2장, 3장, 20절까지는 우린 다 죄인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다. 우린 다 구원받았어도 죄인이다. 그러다가 21절에 와서 3장 21절에 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고난.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고.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바울은 이것이 진짜 보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보화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그 모든 자랑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폐기처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건 내가 의지할 것,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할 것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희생을 당해도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항상 기쁘게 살아가요. 진짜 은혜로 구원받다는 그 기쁨, 감격이 계속 있어야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실 때는 뭔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헌신하면 그때부터 이 기쁨은 계속 유지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사명자.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태도를 버리고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로 사는 게 아니라 장로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진짜 내가 이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까?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장로에 방점을 두니까 자꾸 율법주의 태도에 빠지는 거예요.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 장로라는 직분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날마다 헌신하며 살까?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장로로서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진짜?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내가 그 사명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나를 뭔가 어디에 쓰시려고 구원하셨겠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려면 선결 조건이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명. 예? 사명. 자, 로마서 12장 가서 보세요. 이제 12장 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역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계속
그거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다 죄인이다. 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내 속에 악의 본성이 있는 걸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째야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게 뭐야? 헌신하라. 헌신. 이게 영적 예배다. 네? 일상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도 어디서든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부르심 따라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며 살까? 헌신의 장소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일상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내가 헌신해야 될 삶의 자리예요. 근데 누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 목사만이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명, 헌신이 확실해져야 계속 기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이 내 속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근데 그 끼어드는 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를 많이 했는데, 예?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장로의 직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자꾸 이제 권사란 직분 자체로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 헌신할 때 여전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목적 그리고 내 삶의 소원은 오직 주님께만 두는 거예요. 예.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다시 보세요.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헌신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헌신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인생 평생의 소원으로 삼은 거예요.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목적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 삶의 소원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표를 여러 개 두지를 않았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항상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영혼 구원. 왜? 그게 지상명령, 주님의 대명령, 우리에게 주신 great mission, 대사명 아닙니까? 대사명. 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대사명.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자 삼아 주셨는데. 예? 바울은 확실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부활에 우리가 또 동참합니까? 주님처럼 죽는 삶을 살아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예? 나는 아무 죽음, 희생도 하지 않고 부활에만 동참하겠다? 에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목회하면서 늘 강조한 게 희생이 없는 봉사는 취미생활이다. 취미생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이 취미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아주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취미생활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는 옛날에 하던
교회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큰 교회들은 다 사람 사서 돈 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내가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는데 교회 가서 설거지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예? 웬만큼 수준 있게 사는 사람들 집에서 뭐 물 묻힙니까? 요즘 다 마켓 컬리 주문하면 새벽 배송으로 다 오지 먹을 거. 예? 대우기를 하면 되잖아요. 요새 청소도 청소 공장인지 뭔가 있어가지고 전화만 오면 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예? 세탁소 걸어가서 맡길 거 없어서 전화만 오면 다 픽업해서 가져가다 딱 갖다 주고 말해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삽니까?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살판 났어요. 그런데도 바쁘대요. 예? 애들 도시락 쌉니까? 저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2개씩 싸가잖아요. 왜? 저녁까지 학교에서 해결하고 공부하다 와야 되니까. 예? 그럼 어머니들이 제일 힘든 게 도시락 싸는 것이에요. 오늘은 또 반찬 뭘 하지?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은 문제 없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찬 할 게 없잖아요. 그래, 요즘 학교가 다 그 시켜주지, 또 어린이집 가도 다 밥 해주지, 방과후 수업하면 거기서 다 해결해주지, 지역아동센터 가면 다 밥 해주지, 애들이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바쁘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편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희생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희생이 없는 봉사는 취미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희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 바울에서는 난 죽는 것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죽는 거. 희생하는 거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부활에 이른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도 확고하게 바꾸십시오. 나 편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생기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더 희생할 일이 생겼구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요즘 한국교회가 예배당도 커지고, 교인 숫자도 많아졌지만, 영적인 힘이 없대요. 희생하는 교인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은, 심각한 것은 요즘 신학생들이 희생을 안 한대요. 근무 시간 딱 따지고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전도사들이, 부교역자들이, 이 30대 젊은 목사들이 철저하게 직장 생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교회 섬기는 걸.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큰 교회는 부교역자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노조 만들자. 와, 이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일가 이외에 어디 신방 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완전 짭이 되죠, 짭. 이 목회가. 처음 듣습니까, 이런 얘기?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교회마다 전도사를 못 구했대요. 왜냐면 배달 나가면 수입이 더 많은데 내가 왜 교회 가서 전도사해? 전도사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배달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그래서 전도사를 안 한대요. 다 배달 나가지.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물론 전도사도 결혼하고 아이들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죠. 100만 원만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전도사로 월급 조금 주면 어떡합니까? 사례비인데 살 수 있을 만큼 줘야죠. 오늘 이상하게 자꾸 이런 설교가 나오지.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소원,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도 이게 안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예? 우리 장로님들도 이게 바뀌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 그래야 그 전도사님이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살게 한다 그래도 교회 형편이 있잖아요. 빚내가면서 사례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제가 처음 목회를 강원도 동해시 북평교에 가서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전도사 때 가서 4월 달에 안수받았는데, 1월 달에 가가지고 4월 달에 안수받았는데, 12월 달에 그 교회 처음 이제 인사하러 갔어요.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보러 갔더니 은퇴하신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제 손을 탁 잡더니 전도사님 우리가 죽을 먹으면 전도사님도 죽을 드시고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전도사님도 쌀밥을 드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완전히 꽂혔어요. 제 마음이. 그래. 목사가 앞으로 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가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와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서 한 달 지나서 크게 탈이 났어요. 먹기만 하면 설사하는 거냐. 예? 낫질 않아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설사가 안 멈춰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예? 제가 영락교에서 이제 쭉 자랐기 때문에 영락교에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내과 의사가 있어요. 그 장로님 찾아가서 제가 이래서 설사가 안 멈춰요. 그랬더니 그분이 쭉 검사하고 뭐 계속 진찰하고 며칠 다녔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그때 목사 안수 받은 다음이니까 목사님 사과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사과. 그 사과를 안 먹기 시작하니까 설사가 딱 멈췄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과를 못 먹어요. 좋아하는 사과를. 사과가 제 몸에 안 맞는 그런 알러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에 산이 많이 나옵니다. 산. 너무 심하게 산이 나오는 그런 위병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그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워졌다. 관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거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까? 주님과 더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까? 여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알려면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려면 자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을 알아갈 거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주님에 대한 신뢰심이 자꾸 커져야 돼. 그래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심이 생깁니까? 자,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줍니까? 인내함으로.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아니면 때로는 반대로 나에게 힘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내하고 참고 그 사람을 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자면 힘든 일을 겪게 하심으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어려움에 빠뜨려서 그때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전히 인내하고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지만 틀림없이 이때에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뭔가 해결하실 거야.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대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감옥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나오죠. 근데 그런 신뢰심이 왜 생겼어요?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순종했잖아요. 순종. 예?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는 바울을 주님은 또 붙들어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정말 힘들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어 어떻게 살아 이젠 교회 그만 나가자 기도도 그만하자 봉사도 그만하자 되는 거잖아요. 시험 받으면 첫 번째 끊는 게 교회 예배 안 나와요. 봉사하다가 중단해요. 그게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까? 더 멀어지지. 어떻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신뢰가 또 생기는데 스스로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잖아요. 기도 멈췄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봉사 멈췄잖아요. 결론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늘 맞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일 자체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아니면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은혜들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지 그게 내가 행한 일에 자꾸 그 시선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에 나옵니다.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즘 은혜에 대한 복음 찬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초점이 내가 한 것에 자꾸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시선을 두십시오.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도 자꾸 되새겨보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또 기대하시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늘푸른 교회 성도들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참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